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 아니면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란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부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과 생명을 어떻게 더 밝히, 어떻게 더 우리에게 깨닫게, 그리고 더 우리에게 이해하게 도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보게 하겠느냐라는 게 그 바탕이 신학과 교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학과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학과 교리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13절에 저들이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14절에 그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에레미야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예수님을 단면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세례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에레미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단면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단면적으로 보게 되면 자꾸만 예수님은 능력이니까 신비를 일으켜야 돼. 신비가 있어야 돼. 물론 맞죠. 그러나 단면적으로 그걸 끌고 들어가면 그건 잘못된 신학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박애가 있는 분이야 라고 단면적으로 끌고 들어가면 자꾸만 우리에게 인본주의로 인권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도 인정해야 돼라고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본다면 성경 보는 눈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신학과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잘못된 신학과 교리로 교회들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래서 영적 혼란을 일으켜서 이단성과 혹은 이단과 혹은 사이비를 양성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신학자들과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단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사이비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단성이 있어, 이 사람은 이단이야, 이 사람은 사이비야 라고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나는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단에 대한 그러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이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인간은 창세기 3장 원죄로 온 교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어떤 신학으로 보냐에 따라 성경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학과 사상들과 주의들로 많이 있으나
세계 교회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두 가지의 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빈주의, 하나는 알미안주의의 이 두 종류의 신학이 지금도 전 세계 신학을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각 교단들이 어떤 신학 사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대충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에 나왔다고 대강 알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떤 신학의 바탕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 메시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따라서 우리 성도들, 양들은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자기의 영적 신앙생활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좀 신앙생활하는데 좀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은 전적 타락됐다. 우리의 인간은 전적 부패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 아니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18절에 그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는 그 한마디 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거기에 합리화시켜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에 그 생각 속에 잡혀있는 결론을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무슨 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닌 무슨 죄요? 원죄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는 우리가 윤리적인 죄가 해결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느냐 원죄에서 해방됐느냐 그거지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칼빈주의의 교리가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6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내 자녀를 전도하고 싶고 내 부모를 전도하고 싶고 내 형제를 전도하고 싶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 유기하기로, 유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버리기로 작정된 자는 버리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혹 여러분에게 갈등이 오고 혹 겁이 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아멘이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유기와 선택이라는 이 교리를 4학기를 합니다. 그냥 유기 선택이 아니라 4학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신학교를 그만두는 신학생들 상상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라고 신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이 구원과 선택과 유기라는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로 작정된 유기된 자라면 지금 내가 그만두게 하시고, 선택한 자라면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냐고 쓰시게 해달라. 절대로 하나님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냐고, 이단성을 갖지 않냐고, 사비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몸부림쳤는지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이단의 그 품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이단성을 가지고 이단성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이비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역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먼다 할지라도 부르신다.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받는 자들은 또 그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면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의롭다 여김을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입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 41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다고 보여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다윗의 삶은 어떻다고 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봐요? 인간적으로 보면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보거나 여러분의 어떠한 윤리적으로 눈으로 보면 진짜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롭게 하셨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보게 되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적 입장은 어떤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말 여러분 지금 알미니안주의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 어떨 때는 구원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가 하면 어떨 때는 철저하게 인본주의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얘기했다가 어떨 땐 비성경적으로 얘기했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알미안주의 공부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헷갈려요. 여러분은 헷갈릴지 몰라도 우리는 들으면 정말이에요. 어떨 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다원론주의적인 구원관을 이야기해요. 어떨 때는 모든 인간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해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전적 구원이 아닌 인간의 자유의지가 보존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능동적인 힘이 포함되어야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야 믿지 내가 안 믿고 싶으면 어떻게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포함되어야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연결돼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덜란드 신학자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이 알미안주의를 발전시키고 개신교의 한 부분을 차지한 신학사상이 되었고 특별히 여기에 감리교나 웨슬리교나 청결교나 그리고 순복음 쪽에 오순절이나 구세군이나 아니면 장로교에서는 기독교 장로교나 아니면 예수교 장로교 가운데 특히 통합측이나 이러한 신학의 주로 알미니안주의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대표적인 교단들입니다.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입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이라고 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아닙니다. 인간의 부분적인 타락과 부분적인 부패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에 의하여 오염되기는 했지만 인간은 전적 영적 무력함 상태에 내버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게 하셨다. 인간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포함된단 말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나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함되어야 함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이 맞아요. 목사님 그 말씀, 그 목사님도 그 말씀하고 이 목사님도 이 말씀하시는데 뭐가 틀리냐고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씀 속에 나의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 구원도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죄로 인해 더럽혀졌지만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는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자유의지를 소유하며 그의 영원한 운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그냥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지로 성령의 영향에 순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선과 믿음을 선택할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잡혀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호응을 하고 아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의 의지로, 그리고 성령의 영향에 내가 순복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그 또한 내 자유의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믿기 전에는 성령에 의하여 마땅히 거듭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행위며 선행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행위와 선행이 포함되어야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선행을 많이 하고 행위를 많이 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할까, 내 믿음이 크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대한 죄인의 선물이다. 그것은 구원에 위한 인간의 공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조건적 선택입니다. 칼빈주의는 무조건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건적인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어떤 개인들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예견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셨던 사람들만을 선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이 말씀에 많이 여러분이 혼동이 올 거고 헷갈림이 오고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여러분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왜냐? 어떤 부분은 복음적이고 어떤 부분은 인본주의적인 부분이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약간 혼돈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안민주하는 얘기를 할까 말까 라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도 알미니안주의의 깊은, 칼빈주의도 깊은, 이렇게 전문적인 신학 공부 깊은, 그거는 제가 너무 깊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리고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한 그거는 제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알민주의와 칼빈주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죠. 그래도 제가 그 필리핀에 1년에 2번씩 필리핀 총신 신학교에 가서 알민주의와 칼빈주의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 학기, 후반기 학기 늘 하고 왔습니다. 그 칼빈 총신 신학원에, 그 필리핀 총신 신학원에 교목과장이 저의 그 칼빈주의와 알민주의 한번 강의를 듣고 매 학기마다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에겐 참 큰 은혜 가운데 한다.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택은 인간이 행한 것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그것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고 선택을 기초한 믿음은 하나님에 의하여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의지로부터 유리한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믿는 것과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도록 선택되어진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헷갈리죠? 하나님은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지만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자 자신이 가진 믿음에 의하여 예지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천국과 지옥에 갈 운명은 결정되거나 예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죄입니다. 칼빈주의는 제한적인 속죄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편적인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직 그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들을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그를 믿는다는 구원의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물리치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에 선택받지 못한 자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약간 혼돈이 오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보편적인 속죄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속죄인지 여러분의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저항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내가 저항할 수 있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초청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내적으로 부르신다. 성령께서 모든 죄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되 그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로 성령의 부르심에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죄인이 믿기까지는 거듭나게 하실 수 없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역을 적용하는 데서 성령을 제한할 것이다. 성령은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을 용납하는 사람들만을 이끄실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관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동일하게 모든 교단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 들어보면 그 안에 나의 자유의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함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성실하게 삶을 통해서 아니면 내 의지가 어떠한 포함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으로 전할 때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적인 구원 속에 구원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구원받은 자라 해도 구원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 구원이 상실된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구원이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잖아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그 성령의 적극적인 그 역사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이 상실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구원받은 인간들도 그들의 믿음과 그 밖의 것을 지키기에 실패함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강령에 대하여 일치해온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나요?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알미니안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말은 죄인이 한 번 중생하면 그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칼빈주의와 알미니주의와 크게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거나 막 애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웬만하면 칼빈주의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결국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글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 많은 신학과 교리가 있지만 성경에서 벗어나는 신학과 교리는 우리의 영에 맞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힘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하나님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헷갈림과 때로는 갈등과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깐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이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구원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됨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과 죄의 자유의지밖에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타락된 자유의지이며 하나님과 완전히 부패한 자유의지밖에 없음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들의 인격과 삶과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 5절에 저주가 하나님이여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인도받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인도 역사하심, 오늘 그리고 저번 주에 이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우리가 잠시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의 인간은 완전히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와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후대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영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